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근데 구약이 신약보다 3배나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기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의문이 생겨요. 사실은 신약이 더 확실한 계시이므로 더 중요한데 왜 구약이 신약보다 3배나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구약을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어떤 진리에 관한 예표라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예표인데 그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중에 무의미하게 쓰여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진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야기책처럼 읽어서는 안 돼요. 아, 재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위대한 많은 유명인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렇죠?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중에 또 많은 인물들 중에 그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구원받을 성도가 받게 될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통과한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물로 지나고 구름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 여러분도 똑같이 먹지는 않았죠.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 우리가 다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다 같은 만나를 먹고 다 같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 얘기예요. 같은 신령한 음식,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라. 그 다음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6절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모든 사건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신약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본보기를 위해 기록이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었음에도 악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악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처럼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한다는 것은 경고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살아도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적당히 부족한 가운데 세상과 섞여서 살아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4가지 죄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육체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방자한 행동을 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분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자기를 신으로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린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섬기는 신은 나예요.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는 아무것도 아끼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크리스찬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오래된 친구일 뿐이에요.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오랜 친구. 가끔 전화나 하고 가끔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런 친구에 불과해요. 그들은 자기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신인데 지금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음을 모릅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죄예요. 성적인 방종, 성문란, 이런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문란은 태풍같이 사람들을 휘몰아갑니다. 강력한 태풍이 오면 더 견고한 집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더 안전한 곳에 두어야만 태풍의 영향력을 피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음란과 성문란은 초강력한 태풍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 휩쓸려 갑니다. 오늘날 여러분, 혼전 관계, 혼전 동거, 이런 건 죄도 아니에요. 젊은이들에게 그런 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간통, 낙태, 포르노, 이런 것들도 이제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해도 죄가 안 돼요. 지금은 사람들의 비난도 안 받아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동성애조차도 죄가 안 돼요. 지금은 동성애라 안 하고 성소수자라 합니다. 성소수자라고 해서 오히려 보호를 받아요. 이 부끄러운 가증한 죄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는데도 이거를 아주 보호받을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세상 기준이에요. 타락한 세상의 기준이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이런 것을 용납하는 것이 바로 악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예,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오늘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지 말라. 그 다음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 보면 8절에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9절에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처럼 되면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조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먼저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시험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처음 믿음 없다가 믿음을 가질 때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도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주면 내가 뭘 할게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많은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을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셔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늘 시험했어요. 그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죠. 홍해를 지났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았죠. 만나 먹었죠. 반석의 생수 마셨죠. 부족한 게 없어요. 은혜 받을 것 다 받았어요. 볼 거 다 봤어요. 체험할 거 다 했어요. 근데도 계속 시험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기를 배불리 먹이면 우리가 모세 네 말을 들을게. 우리가 이렇게 물이 부족한데 우리에게 물을 내면 우리가 순종할게. 끝까지 조건을 걸어요. 믿음이 아니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회개와 원망은 회전문이에요. 회전문 하나가 열리면 하나는 닫히죠. 예, 회개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 이거는 회전문과 같아요. 회개의 문이 열리면 원망은 사라지는 거고 원망의 문이 열리면 회개가 사라져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문을 열고 싶으세요? 원망의 문을 열면 안 돼요. 회개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원망하면 죽지만 회개하면 살아요. 우리가 누굴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원망합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만큼 의로운가요? 하나님이 나보고 원망하라고 나를 부르셨을까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원망이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야속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고 믿음 잘 지키고 정직하게 행했는데도 뭔가 일이 잘못되고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게 내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 지켰는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했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빨리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막 주저앉아서 서운해요 이렇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잠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경배하세요. 욥처럼 경배하세요. 욥이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하다, 야속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소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사자가 오고,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면 멸망시키는 사자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선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라는 말이 또 나와요. 6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와요. 본보기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우리에게 치명적인 미혹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흔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될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그들은 행악자였다. 그들은 불법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여러분 이 주여 주여 하는 믿음 가지고 나갔다가 바깥으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음성을 듣지 마세요. 적당히 살아도 구원받을 것이다. 누가 그럽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받을 믿음과 주님이 생각하는 구원받을 믿음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진실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예.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뭐 당연히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그랬죠. 가롯 유다가 12사도가 됐을 때, 여러분, 저는 가롯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였는지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으나 마귀가 들어가서 무너진 것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12사도에 들어간 이 사람이 그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쳤어요. 사울 왕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즐겨하면 성령이 떠나고 귀신이 드나드는 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아 왕, 유다의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시아는 16세 왕이 됐어요. 16세 왕이 됐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이요. 또 예루살렘에서 죄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기이한 도우심이란 말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 우시아 왕은요, 왕으로서 어떻게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탁월한 군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뭐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주변 환경이 좋았던 것도 아니네요. 근데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서 그를 성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널리 퍼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없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성공했는데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죠. 망령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런 거 못하랴. 그러니까 제사장이 만류를 하니까 화를 무엄하게
네가 나를 말리느냐. 근데 그 순간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성전에서 쫓아냈는데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낫지 않고 별궁에 유폐돼서 살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 문둥병자가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입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형통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망령된 짓을 하고 그래서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시야 왕의 삶이었어요. 왜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됐겠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잖아요. 사울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 자기가 번제를 드렸거든요.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왕이 이와 같이 했으므로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노심초사해요. 언제나 응답해 주실까. 근데 그렇게 축복을 받은 후에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뭐 당연히 할 거라고 믿는가 봐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축복받고 나서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 끝난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감당할 만큼만 축복해 주세요. 내 믿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냥 복만 억수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무너질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주시는 게 은혜예요.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어디 가서 대출 받아서 우리한테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줬다가는 무너지겠거든. 준비만 되면 왜 하나님이 머뭇거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서운해하지만 말고. 역대하 16장에는 아사왕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사왕도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으나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가 그를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했냐면 역대하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우시야 왕이나 아사 왕이나 똑같아요. 교만해지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화를 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오면 말씀을 듣고 화를 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화낸 적 있으세요? 교회 와서 설교 들었는데 저거 나들이라는 소리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화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병이 들면 여러분 병원에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구하세요. 병원 예약부터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간구하세요. 병 고치는 능력이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병원 가서 받을 치료는 받으세요. 그런데 병이 났을 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병원 가서 받을 치료를 받지만 어떻게 됐든 병이 나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나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딱 입을 닫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 병원이 잘하더라. 그 병원 가니까 다르더라. 그 의사, 그 약 잘 듣더라. 이런 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돼요. 우리 호흡과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라고요. 다른 것에 그 영광을 나눠주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띄어다가 의사에게 줍니까? 왜 약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러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병나면 병원에 가지 말고 나에게 기도만 해라가 아니지만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함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낫지 않고 죽었어요. 사울 왕도 똑같아요. 사울 왕도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종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었죠. 아사 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다가 병 낫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왜 기록됐겠냐고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사울처럼 될 수 있고 아사 왕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이 사울의 손에서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된 후에 그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난 후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실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시작되면 왕이 반드시 앞장서서 전장터에 나가요. 항상 그것이 관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므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근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사령관 요압을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요압을 내보내고 그는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는데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절은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다가 무언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안 있고 다른 데 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 못했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을 받은 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만큼만 담아주시는 거예요. 인색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게 안 오면 내가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준비 안 되는데 다 받으면 그냥 완전히 붕괴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줘보세요. 저는 아닐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왕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전쟁터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전쟁합니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영적 전쟁터는 기도하는 자리가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가 그 자리에 안 있고 딴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꼭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머무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세요. 그 자리를 영적 전쟁터로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왕이었지만 제사장 일을 하려다가 문둥병 든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인물이 둘이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인물,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던 이 유일한 인물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에 이어 유일하게 왕이며 제사장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기도 하고 우리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겠어요? 전쟁터, 영적인 싸움터.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은 육적인 전쟁과 달라서 매일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왕궁에 있지 말고 전쟁터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만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교회 올 때는 오지만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매일 내가 머무는 자리를 기도의 전쟁터로 만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저 사람들처럼 영적 잠에 빠지지 않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은 다른 집 애들처럼 이렇게 막대 먹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우리 엠마오 교회는 다른 교회들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왜 비교해요? 근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를 비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를 비교해 보니 내가 너무나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가슴을 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나와 비교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열등감 빠질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남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봐야 매일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면 가슴을 치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교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절대 안 넘어져요. 다윗처럼 우시야처럼 아사처럼 안 넘어져요. 예수님만 보면 안 넘어져요. 예수님을 안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볼 땐 바다도 걸었잖아요. 근데 밑을 쳐다보고 내가 무리를 걷네. 내가 지금 얼마나 든든한가 나를 보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지 않았다. 이거는 모든 넘어짐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만한 시험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진 거는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는 일이 있죠.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만 과일을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내가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아담에게 묻죠. 네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내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마치 자기는 별로 큰 잘못이 없고 이 아내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네가 왜 그리하였느냐? 저 뱀이 나를 꼬심으로 내가 속아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건 많지 않고 다 저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했어요.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넘어짐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은 일생에 중대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상황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흉년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상황에 이끌려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흉년이 심해도 잘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떡할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아내만 뺏겼다가 겨우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애굽 왕이 미안해서 그에게 많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선물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애굽 여자 하갈이 있었어요. 하갈은 애굽에서 얻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 하갈로 인해서 아브라함 집안에 고통의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고통의 씨앗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황 따라 내 마음대로 했다가 아무것도 못 얻고 고통만 당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왜요? 이렇게 물을 만도 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주실 땐 언제고? 약속의 아들인데 불태워 죽이라고요? 왜요?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내에게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즉시로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 데리고 출발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행동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즉시로 순종하는 게 답이에요. 그렇게 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 바라요. 말씀 안에만 머무르면 돼요. 그 무슨 의미냐면 예수 안에 머무른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무슨 걱정을 갖고 있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을 갖고 계시나요? 네, 그런 걱정은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떠날까 봐 걱정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내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떠난다는 거예요.
좀 편안해지면, 형통해지면 내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서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걱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복을 받든 복을 받지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눈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해서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